오늘도 주일을 맞이해서 또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 나오신 여러분들을 또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또 우리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께 곁에 계셔 사도심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제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 뜻을 내어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꿈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복이 많으니 성령의 이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복이 많으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잊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복이 많으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복이 많으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의에 줄이고 복이 많으니 성령의 이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복이 많으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
찬양하세 우리 주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도 크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그 아침 다시 무덤 열리고 죽인당할 어린 양 죽음을 이기셨네. 생명의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 깨우는 자 모두 회복되리. 그가 세우신 교회 그가 세우신 교회 성령이 이끄시네. 영원한 주의 복음 무너지지 않으리. 주의 보혈로 인해 나는 자유케 됐네. 예수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었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도 크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Praise the Father. Praise the Father. Praise the Son. Praise the Spirit. Three in one. God of glory, majesty. Praise forever to the King of Kings. Praise the Father. Praise the Father. Praise the Son. Praise the Spirit. Three in one. God of glory, majesty. Praise forever to the King of Kings.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언제나 크신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주일을 맞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시며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찬양과 경배드리니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자비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았는지 돌아봅니다. 언제나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들여 살기를 원하고 힘쓰지만 세상에 묶여 말씀대로 살지 못한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감사보다는 불평을 앞세웠던 것,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는 내 열심과 욕심대로 살아가고자 했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회개하는 자 모두 용서하신다는 약속을 붙들고 나왔으니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옵시고 세상과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 교회가 2026년 새해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주제로 주님과 매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때에 저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저희 교회가 성경적 기초 위에 세워져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 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지역 사회를 복음으로 변화시키고 우리의 이웃을 헌신과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또한 믿음을 이어나갈 다음 세대에게 예수 십자가의 복음만이 우리의 소망이며 구원임을 가르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와 공급하심을 더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부터 청년들까지 믿음의 씨앗이 자라 열매 맺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스테이트 한인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배를 위해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찬양대로 섬기는 이들과 안내와 봉사를 담당하는 모든 성도들이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헌신하게 하시고 그들의 섬김을 통해 예배가 더욱 은혜롭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영기용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도록 성령께서 권능을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단단히 자리 잡아 영혼이 회복되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말씀이 행동으로 이어지는 은혜가 일어나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는 삶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가장 귀한 보물을 아낌없이 주님께 드려요. 소중한 사랑 곱게 곱게 남아 나의 전부이신 주님께 드려요. 내게 가장 귀한 보물을 아낌없이 주님께 드려요. 소중한 사랑 곱게 곱게 남아 나의 전부이신 주님께 드려요. 하나님,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아름다운 온가족 예배로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우리들에게 넘치는 은혜로 저희들을 또 채워주시고 저희들을 지켜주시며 기쁨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의롭게 하신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 귀하여 또 주님을 가장 귀한 보배로 여기며 저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들의 헌금이 주님 손에서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섬기고 교육과 또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역에 사용되게 하시며 학원 복음화와 선교와 복음 증거의 통로가 되어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빛과 소망을 전하는 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웃을 사랑하고 세우고 또 교회의 사역을 하는 것에 부족함 없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복음의 진리를 사모하며 주어진 모든 것에서 모든 것으로 이 땅의 청지기로 살아가기 원하고 또 각 성도들의 삶과 또 가정과 일터들 하나님 그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또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경제적으로 부족함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계 곳곳의 전쟁으로 자연재해로 또 정치적인 또 경제적인 여러 이슈들로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이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이민자들의 삶을 돌보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힘없고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과 함께 해주셔서 그들의 피난처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헌금들이 필요한 곳에 정말 사용되게 하기를 원하며 또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게 하여 주시길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 거의 뭐 2주 만에 뵙네요, 그죠? 네,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우리 인사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네. 다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자, 우리 마지막 인사할까요? I see God in you. 네, I see God in you. I see God in you. 네, 벌써 2월 달이 됐습니다. 저 2월에 저희가 새벽 기도회 때요, 역대하와 로마서를 가지고 우리가 묵상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 저희가 2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날 그리고 온 가족 우리 같이 기도회를 갔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셨다가 새벽 기도 때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원래 운영위원회가 있었는데 온라인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운영위원 되시는 분들 이미 받아보셨을 텐데 그 내용들을 혹시 궁금한 거나 의견사항 있으시면 저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요 성경 공부는 수요일 날 7시 30분에 있고요. 마태복음의 구조와 주제 가지고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2월 6일 목요일입니다. 봄학기 10주간 제자훈련 처음 시작하는 시간인데요. 우리 교회 사무실에서 7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예배 이후에 새가족 성경 공부가 있으니까요. 여러분 저희 교회에 오셔서 아직 새가족 성경 공부 안 하신 분 있으시면 미리 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월 20일 날 재직 세미나 우리 직분과 사역에 관련된 거 있고요. 그다음에 성경 통독 벌써 4주차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성경 우리 말씀 있는데 우리 최선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재정부에서 요청한 광고입니다. 현금 명세서 우리 작년 한 해 동안 저희 교회에 헌금하신 모든 분들에게 이메일로 이렇게 발송하고 있는데 혹시 못 받으신 분들은 영문 이름과 주소 그리고 이메일 주소를 우리 이정은 A 집사님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광고는 선교 문서부 광고입니다. 2월 24일 날 키스톤 패밀리 얼라이언스에서 펀드레이징 행사가 열립니다. 11번째 행사인데요. 우리 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지난번에 우리 잠깐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2월 24일 화요일 6시 반에 시작을 하는데 5시 반부터 이제 오픈 행사를 하기 시작하고요. 이때에 뭐 여러 가지 여러 사람들이 다 하긴 하지만 혹시라도 우리 중고등부나 누가 발런티어로 거기에서 뭐 의자를 놓는다든가 뭐 이렇게 도움을 좀 줄 수 있는 그런 친구들 있으면 좀 지원하시길 바라고, 여기에 참여하길 원하는 분들은 미리 저희가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나 우리 선교부의 지금 이정은 B 집사님에게 얘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선교부 광고 하나 더 드리면 우리 기독교 성지 순례를 3년 후에 저희가 가려고 지금 작정을 하고 기도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성지 순례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참여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이정은 B 집사님이나 이게 선교 문서부 관련된 우리 이신학 집사님 지금 안 계시지만 이신학 집사님에게 말씀해 주시면 관련된 사항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한꺼번에 많은 경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매달 100불씩 이렇게 디파짓을 해놓은 상태에서 3년 후에 부족한 부분은 그때 같이 내고 이렇게 가려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오랜만에 우리 서로 또 봤으니까 우리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처음에는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두 번째는 우리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으로 더하리라.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지금 뭐 최근 뉴스에 계속 말하고 있고 또 나오듯이 미국 내 외국인뿐 아니라 미국 자국민에 대한 인권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미니애폴리스에 드러난 그 아이스의 과잉 진압과 이 무고한 시민들이 죽게 되는 또 사망하는 사건에 뭐 저희가 정치적인 찬반을 넘어서 이 하나의 구조적인 문제로 이 사회적 이슈 또 문화적 이슈를 저희가 보게 되는데요. 네, 뭐 이민자로 저희들도 살고 있기 때문에 저도 뭐 더 관심 있게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민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사실 좀 사회와 법 이런 거 가운데 안정감을 좀 누리길 살기 원하는데 그러한 것이 지켜지지 않는 이 불안정 가운데 법적으로 저희가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이 신분에 대한 불안정이 점점 커져가고 있고 또 이 가운데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의 가치가 평등하게 다뤄지지 않는다고 하는 이 사회 구조에 대한 불신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이민자 특별히 비백인 이민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아닌 그들 혹은 관리 대상으로 통제 대상으로 그들을 이렇게 취급하고 있다고 하는 이 철저히 타자화되어 있는 이러한 사회 현상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집니다. 한편으로 그것은 한 인격적인 존엄을 무시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게 정치적인 뭐 유불리를 따라서 그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한 인간에 대한 존엄에 대한 가치 때문에 더 관심을 갖게 됩니다. 저는 사실 법과 질서를 굉장히 존중하는 사람이고요. 그런 법과 질서를 존중하지만 질서보다 앞서는 그거에 대한 인간의 생명과 존엄의 가치를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 하는 그러한 문제에 대한 시험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양분되어 있는 이런 갈등 상황 가운데 이것이 하나의 문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 여러분 더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그거에 대해 접근하고 또 생각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더 한번 가치 있게 인간의 존엄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도 이런 문제의 중요한 내용들, 이 주제들을 사실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유대 공동체에서는 누구를 배척하고 안 하고의 문제를 여기서는 이 거룩을 추구하는 문제로 삼았습니다. 거룩을 추구하는 사회에서 종교적인 이유로 공동체에서 배제돼서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고요. 거기에서 추방돼서 그 공동체에서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담겨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누가복음 15장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러한 모습, 그러한 배제되고 배척되고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문을 열어주고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담을 쌓고 분리시키고
사람들을 배척하는 이 문제를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너는 내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내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람을 구별하고 배제하는가? 아니면 한 영혼을 정말 귀하게 생각하고 찾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잔치 가운데 그를 참여하게 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 일터 혹은 이 사회 시대 속에서 소외되고 버림받고 또 관심받지 못하는 한 공동체의 일원으로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해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갖고 우리 안에 구성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마음을 좀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 인자한 마음, 기다리는 마음, 또 사랑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을 좀 더 풍성케 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먼저 본론의 말씀의 1절, 2절에서 이야기하는 바는 거룩이라는 경계를 가지고 선을 그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 15장에서는 세 개의 비유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비유에 대한 배경을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께 나와왔습니다. 세리하고 죄인들입니다. 사회에서 배척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근데 그들을 초대하고 같이 먹고 마시는 자리에 그들을 불렀습니다. 이 모습을 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근수근거리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예수 이 사람이 율법을 잘 알고 뭔가 잘하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어떻게 죄인을 영접하고 함께 밥을 먹을 수가 있지?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갖고 있는 생각의 가치관에 종교적인 가치에 대한 문제를 바로 파악하시고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종교인들은 특별히 유대 종교인들은 이것을 잘못이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거룩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거룩에 유배된 사람들과 함께 그 자리에 있고 같이 식사를 한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는 문제입니다. 율법이 그들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율법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거룩하시고 너희들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또한 그 거룩함은 사회 가운데에서 거룩과 부정의 경계 가운데 있어서 서로 섞이면 안 돼라고 하는 이게 하나의 기준과 잣대였기 때문에 그들은 이거대로 살아가는 게 옳다 생각했던 겁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강조를 하고 있는데 정결하냐 부정하냐 깨끗하냐 더러우냐 그래서 구별되게 살아갈 거냐 아니면 섞여서 살아갈 거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너무 옳았던 겁니다. 생각해 보면 세리라고 하는 족속들은 그들 사회에서 텍스 컬렉터예요. 세리가 그죠? 민족적 배신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네 친족에서 돈을 걷어다가 자기들을 지금 다스리고 있는 로마인들에게 돈을 바쳐야 되는 로마 제국의 하청 세금 징수인. 근데 이 사람들은 절대 유대인 공동체, 그 거룩한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 여기 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 도덕적으로 실패한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율법의 삶을 지속적으로 살 수 없는 부류들을 의미하는 말들입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게 율법으로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아주 가난하거나 또는 직업이나 환경 때문에 거룩하게 살 수 없는 부류들을 의미할 때 죄인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질서를 위협하는 거룩을 무너뜨리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 거룩함을 무너뜨리는 사람으로 경계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하고 식사를 한다고? 이거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던 겁니다. 특별히 이런 사람들이 그 공동체에 들어오려면 회개가 먼저 우선돼야 되는데 회개 없이 예수님은 오늘 회개를 하고 그들에게 초대했던 문제가 아니라 초대를 먼저 하고 관계를 갖고 그 다음에 말씀을 따라서 그들에게 삶에 대한 회개의 부분을 이야기하시는데 반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받아들일 수 없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거룩을 무너뜨리는 사회에서 제거될 대상.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자리에 놓았던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생각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셨고 이들이 갖고 있는 생각에 좋은 점도 알고 계셨지만 특별히 잘못된 점을 오늘 꾸짖으시면서 세 가지 이 비유의 말씀을 가지고서 저희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 3절부터 32절까지에 있는, 오늘 저희가 뭐 1절부터 10절까지밖에 읽지 않았지만 3절부터 32절까지의 세 개의 비유의 말씀이 들어있는데, 이 세 개의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오히려 죄인은 우리에게 멀리할 대상이 아니라, 구별되어서 배제시켜야 될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그 죄인들을 찾고 회복시키고 함께 이 잔치에 참여할 사람들로 너희가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너희가 그렇게 멀리하려고 하는 사람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너희가 그렇게 배척하고 배제하고 이 공동체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그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찾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예수님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바리새인들이 가진 거룩을 분리와 배제의 수단으로 삼은 그 논리를 바꾸셔서 거룩을 통하여서 분리와 배제의 수단으로 삼은 그 논리를 변화시키셔서 자비와 회복 중심의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다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은 두 개 다 이게 공통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100마리 양 중에서 한 마리 잃은 양, 그리고 10개의 동전 가운데 한 개 잃어버린 동전, 그리고 2명의 아들 중에서 한 명의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찾는 것. 그래서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고 기쁨 가운데 다시 이 축제의 삶을 같이 누리는 것. 이게 이제 이 세 가지 비유에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것들입니다. 거기에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은 잃은 자를 찾으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목표는 그 잃은 자를 데려다가 회복시키시고 그다음에 잔치에 참여시키는 게 하나의 목표라는 것을 분명히 먼저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간단하게 이 첫 번째 비유였던 잃은 양의 비유를 잠깐 살펴보면 상황은 너무 간단합니다. 목자가 100마리 양이 있었고요, 그 중에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이 생깁니다. 목자는 너무 놀랍게도 99마리를 그냥 들판에 놔두고 가요. 저는 이게 깜짝 놀랐어요. 보통 이렇게 되면 먼저 99마리를 우리를 친 안전한 장소에 놓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99마리를 들판에 놓고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찾아다닌다는 그 표현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찾고 난 뒤에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온 사람들을 불러다가 같이 잔치에 참여하는 겁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합니다. 나와 함께 즐기자.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내가 찾지 않았냐.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한 마리 잃은 양을 찾고 난 뒤에. 이게 사실 수지타산이 안 맞는 일이죠. 한 마리 양 찾았는데 그 한 마리 양을 기뻐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 불러다가 잔치를 하면 얼마나 많은 거를 먹여야 되고 프로바이드 제공해야 됩니까, 그죠? 근데 그 잃은 것에 대한 가치가, 다시 회복하는 가치가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 보면 7절에 참 재밌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 의인 99명 있는 것보다도 한 명의 죄인이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너무나 더 기뻐하신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분명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겨냥해서 한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생각하는 의인 다수들, 너희들이 생각하는 의인의 집합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면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할 것 같지? 아니야. 오히려 그러지 않고 배척받은 사람 한 명이 들어왔을 때 다시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됐을 때 그게 더 기쁜 일이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두 번째 비유는 드라크마 비유 똑같아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10개의 동전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의 드라크마는 그 당시 하루 1품삯을 의미합니다. 드라크마 하나가. 그러니까 하나 잃어버렸다는 것은 하루치에 내가 생존을 잃어버린 거예요. 생존할 수 있는 그 비용을. 또는 이 10개의 드라크마를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10개가 있으면 이 결혼을 할 때 신부 지참금이 10개였는데 그 지참금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하나를 찾는 게 굉장히 소중한 일이죠, 그죠? 그 하나를 찾아야 10개가 돼갖고
내 삶에 대한 그 하루를 공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결혼할 수 있는 자금도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그거를 찾아 헤매다가 결국은 찾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사람들을 똑같이 불러다가 너무너무 기쁘게 또 축제를 하는 겁니다. 그 기쁨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이 비유의 결말을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까는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기쁨에 대한 비유를 얘기할 때 99명의 의인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에 대한 기쁨보다 한 명이 돌아오는 잃어버린 자를 찾은 그 기쁨이 크다고 얘기했는데, 오늘은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바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한 명 잃어버린 그 사람, 회개한 그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된다, 이렇게 이번에는 말씀하세요. 네, 이번에는 약간 강조점이 다른 거죠. 여기에서는 의인과의 비교를 할 필요가 없다 생각을 하시고 이번에는 어디로 넘어가냐면 하늘에 얼마나 큰 기쁨이 주어지는가, 한 영혼을 우리가 다시 회복시키는 그 일이 하늘에 하나님과 그 가운데 있는 천사들과 그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한 영혼이 돌아왔어요. 회복되었어요.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한다는 그 말이 얼마나 기쁜 것인가를 강조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기쁨을 좀 누렸으면 좋겠어요. 네, 한 영혼이 돌아오는 그 기쁨,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했는데, 야, 이게 뭐 일주일 만에 되는 일도 아니고 1년 만에 되는 일도 아니고 10년이 걸릴 수 있는 일이지만 어느 날 그 일이 발생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기뻐하시고 천사들이 기뻐하고 성도들이, 앞서 있던 성도들이 기뻐했던 그 기쁨 가운데 우리가 그걸 깨닫고 같이 기뻐하는 우리 삶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공부 정말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잡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근데 그 모든 일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세비 선교회 옛날에 그 공부하고 다닐 때, 이제 세비 선교회는 단체였는데요. 선교 단체인데 거기 헬라 히브리어는 공부하는 데였습니다. 네, 공부하는 데였는데 뭐 헬라 히브리어 공부하는데 일주일 만에 막 뛰는 거예요. 헬라어 다, 문법을 다 뛰는 겁니다.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공부하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네, 하루에 10시간씩 50시간을 공부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얼마나 뭐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오지 않겠습니까? 정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나 일주일 만에 이거 내가 뛰고 내 성경을 헬라어로 읽고 내 성경을 히브리어로 읽고, 근데 그런 열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또 한편으로는 오긴 왔는데 막상 해보니까 이게 만만치 않잖아요. 네, 알파벳도 이상하게 생겼고 알레베트 김멜달레 막 이러면서 외워야 되고 막.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하지 않고 중간에 막 농땡이 치고 막 이런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부류가 나는 겁니다. 공부 열심히 하는 부류, 공부 좀 덜 하는 부류. 그러니까 이쪽 사람이 이제 비판하기 시작한 겁니다. 비판하는 거예요. 야, 이게 공부하러 와가지고 너희들 때문에 이 진도가 안 나가지 않냐, 막 이렇게 뒤에서 막 수근수근거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헬라 히브리어를 가르쳐줬던 김중기 원장님이 앞에다가 글씨를 하나 딱 쓴 겁니다. 공부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지식을 얻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한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겁니까? 여러분, 제가 그 말을 딱 읽으면서, 제가 그때 28살 그때였는데 근데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공부가 누구를 위해서, 내가 섬기기 위해,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를 내 100% 이렇게 마음에 담은 적이 없었거든요. 처음입니다. 그때. 여러분, 공부하시고 가르치시고 다 하는데 목적이 어디 있냐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목적이 여러분의 삶에 있길 바랍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리기 위해서 회복시키는데, 거기에 여러분 삶의 목적이 있길 바랍니다. 정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상관없어요. 이건 기억하셔야 돼요.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내 열망, 소망, 이걸 꼭 간직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비유가 사실 우리에게 가장 유명한 비유죠. 방탕한 아들, 잃어버린 그 아들 다시 찾은 비유. 여기 이 비유에는 특별히 4개의 장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가가지고, 아버지, 내 유산을 내주십시오. 무슨 얘기예요? 유산이란 걸 내 아버지 돌아가시면 죽어야, 돌아가시면 받는 거잖아요. 아버지 살아있지만 아버지 죽은 것처럼 나에게 유산을 주시옵소서. 이런 나쁜 XX.
말도 안 되는 일을 한 겁니다. 그러고서는 유산을 받습니다. 근데 아버지 참 이게 놀라운 거는 제가 보면서 야, 이렇게 주면 아들이 둘이니까 첫째 아들이 뭐라고 할 줄 알고 미리 처음에 둘 다 줍니다. 유산을. 둘째 아들만 준 게 아니에요. 첫째 아들도 준 거예요. 그러고선 이 둘째 아들이 두 번째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이 돈을 가지고 저 먼 곳으로 갑니다. 아버지의 통제의 손길에서 벗어난 곳. 나는 이제 더 재밌게 놀리라. 그러고서는 돈을 얼마 만에 썼는지 알 수 없지만 돈을 다 쓰고 이제는 더 이상 쓸 수 있는 돈이 없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 해야 돼요? 남의 집에 가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처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더 안 좋은 건 악한 이게 영향이 안 좋은 쪽으로 점점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 다음에 그 돈이 없고 그 다음에 집도 구할 데 없고 일을 할 수밖에 없고 그 가운데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가 먹는 쥐염염매를 먹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정말 돼지들만 먹는 겁니다. 이게 먹으면 맛이 너무 없대요. 탁탁하기도 하고 먹을 수가 거의 없대요. 근데 그거라도 먹었고 살아야 되니까 먹게 된 거죠. 그렇게 먹게 되다 보니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야, 내가 왜 이러고 살지? 내가 유대인으로서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고 원래는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사람인데 내가 지금 이방인 밑에 살아가면서 내 신분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유대인이라면 하지도 않을 이 돼지는 원래 이렇게 정결한 가축이 아니고 부정한 가축이니까 그 부정한 가운데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서는 아버지께 돌아가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께 돌아가면 내가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로라고 부름받는 것조차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내가 그냥 그 종처럼 아버지 있는 종처럼만이라도 나를 받아주시고 내가 거기서 살면 좋겠다. 그러고서는 터덜하고 걸어가는 겁니다. 아버지 집으로. 세 번째 장면에서는 아버지는 끊임없이 기다리는 모습을 거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일마다 나가 있을 거예요. 매일마다 새벽마다 나가서 언제 이 아들이 돌아올까? 아버지는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았겠어요? 이 돈 줘봐야 얘가 뭐 그걸 비즈니스를 할 것도 아니고 언젠가 돈 다 떨어질 텐데 그럼 어떻게 살아가나?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거기다가 이 아들이 뭐 지금처럼 이렇게 여러분 서로 옆집에 누군지도 모르는 그런 사회가 아니잖아요. 같이 몰려있는 사회는 같은 연심은 연심 패밀리, 이심은 이심 패밀리끼리 살아가는 시족 사회인데 부족 사회고 그 부족 사회 가운데 이놈의 새끼가 아버지 죽고 난 뒤에 줘야 되는 그 용돈 유산 다 받아갔는데 이 돌에 맞아 죽어야 돼. 원래는 이게 돌에 맞아야 되는 율법에 따르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보기 전에 아버지가 먼저 와서 봐야 되는 거예요. 가서 먼저 그 아들을 먼저 보고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매일마다 기다려야 됩니다. 아들이 언제 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으로 아버지가 기다렸고 그리고 그 아들을 보자마자 달려갑니다. 와, 이게 놀라운 거죠. 이렇게 멀쑥하게 나갔던 그대로 입을 옷을 입고 온 것이 아니라 옷 누더기처럼 입고 왔을 테고 신발도 없고 그리고 막 온갖 꼬재지 했을 텐데 아버지는 저 멀리에 있는 아들을 보자마자 아는 거예요. 아버지 머릿속에는 여러 가지 모습이 다 있는 거죠. 몽따주가 쫙. 아버지예요, 아버지. 아버지 그 기다림. 그리고 아들을 향해서 달려가고 가서 옷을 벗기고 깨끗한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우고 신분의 상징인 반지를 끼워주고 그리고 신발을 갈아 신기고 회복해 아들의 정체성을 회복시키는 일을 한 겁니다. 원래 아버지가 원래 아들이 갖고 있는 그 정체성 그리고 신분을 회복시키는 일을 아버지가 제일 먼저 한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사람들 불러다가 잔치를 연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네 번째 장면에 나오는 원래 집에서 열심히 일했던 이 첫째 아들이 갑자기 집에서 막 그냥 쿵짝쿵짝하고 막 이게 풍악을 울리는 소리가 들리고 사람들 모여 있고 막 맛있는 냄새 나고 막 잔치가 여 있으니까 그걸 보고 딱 와서 들었던 생각이 이 기분 나쁜 거예요. 난 이제까지 열심히 일해 왔는데 야, 얘 잃어버린 아들놈 돈 다 쓰고 와가지고 아버지 것도 가산을 탕진하면서 아버지는 거기다가 또 뭐 잘했다고 잔치까지 열어주냐 이러면서 있으니까 아들이 기분 나쁘죠. 솔직히 저 같아도 기분 나쁠 것 같아. 여러분들은 굉장히 기분 좋은 표정으로 앉아 계시는데 마음이 넓으신 분들입니다. 네. 생각해보면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아버지 나를 위해서 뭔가 이렇게 잔치해 준 적도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이 돈 다 쓰고 온 아들에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화가 나고 안 들어오니까 아들에게 가서 아버지가 말을 하는 겁니다. 야,
아들아,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았느냐? 내 것이 다 내 것 아니냐?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게 다 내 거 아니냐? 근데 생각해봐라. 내 동생 죽었다 생각했는데 지금 살아서 돌아오지 않았느냐? 내가 잃었던 아들을 다시 찾았는데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이 아니냐? 너도 이 즐거움에 참여하고 함께 기뻐하는 것이 정말 옳지 않냐? 첫째 아들에게 다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에 돌아가서 이 장면을 왜 예수님께서 세 개의 이 비유를 말씀했다고 이야기 드렸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거룩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세리와 죄인들을 배척했기 때문에 이 비유를 든 거죠. 오늘 마지막에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그리고 서기관들에게 종교인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희는 아버지의 축제의 삶 안에 늘 살고 있으면서 내 기쁨에는 왜 참여하지 못하느냐? 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이럴 수 있어요. 우리가 다 교회 멤버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근데 교회로 멤버로 살아가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아들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데요. 그 살아가는 정체성 외에 뭐가 되게 또 중요하냐면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며 살아야 이게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이게 중요해요. 같이 내가 가족 공동체에 속해 있으면서 그 가족 공동체와 같이 누리는 뜻을 이해하고 가족 공동체에서 기쁨을 누리고 살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기쁨 없이 가족으로만 살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오늘 이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지? 내가 교회 멤버,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건 맞는데 내 이거 확실히 맞는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내가 같이 참여하고 있는가? 한번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게 주일날 오셔서 이거 오는 게 야, 이것도 지겨운 한 주의 또 시작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겠지만, 없을 줄 100% 믿고, 없겠지만 혹시라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하나님 절대 우리를 그렇게 의무감, 막 짜증내게 하는 삶, 그런 걸로 원래 우리를 초대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원래 기쁨이 있는 분이고 희락이 넘치는 분이기 때문에 그 기쁨과 희락 가운데 우리를 초대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놓친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기쁨의 포인트가 있는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기쁨의 포인트가 어디 있는지. 특별히 왜 남편들이 아내에 대한 기쁨의 포인트를 못 찾아서 맨날 괴롭고 그런 건데, 아내들이 남편의 기쁨의 포인트를 못 찾는 건 괜찮아요. 남편들이 못 찾으면 이게 심각합니다. 다 경험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 어디에 기쁨이 있지? 포인트가 어디 있는 거지? 하나님 나 혼자 거룩하길 바라는 분이 아니시란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길 바라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너희가 다른 사람을 거룩하게 하도록 네가 도와줄 수 있느냐? 너희가 좀 손 좀 더러워지고 해도 다른 사람을 깨끗하게 만들어줄 수 있느냐? 이거를 우리들에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어떻게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게 할 거냐? 여러분, 이 세 가지 비유의 공통 결론은 너무너무 분명합니다. 잃은 자가 돌아오면 하늘에선 잔치가 열리고 거기에서 이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잔치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같이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찾으러 나갔습니까? 누구를 내 마음 가운데 이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잔치 가운데 있습니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여러분 참여하고 있습니까? 오늘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이렇게 너무너무 한 영혼을 축제 가운데 그리고 기쁨 가운데 우리가 초대하고 같이 살아가는 것 한다면 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삶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4가지 간단한 짧은 우리 적용의 메시지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각 사람을 은혜를 나눌 대상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각 사람들을. 배제하고 거리를 두고 싶은 사람들 있죠? 배제하고 거리를 두고 상종하고 싶지 않고 앞에서 사람이 걸어오면 내가 갑자기 뒤로 돌아서서 도망가고 싶은 사람들 있지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문제로 받아들이지 말고 잃어버린 사람, 은혜를 나눌 사람으로 여러분 우리가 먼저 보기를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의 테두리에서 있기 때문에 죄인이 가까이 오면 자기도 뒤로 가는 겁니다. 이 자연스러운 모습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이 다가오면 더 가까이 다가가는 거죠. 이 담을 허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율법의 기준으로 세웠던 그 담, 나의 의의 기준으로 삼았던 그 담, 율법의 외양으로 판단하고 했던 그 담을 허물고 오히려 율법 안에 담겼던 원래 하나님이 율법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려고 했던 하나님이 보여주신 용서와 사랑과 은혜의 기준으로 그를 바라보고 또 내 마음에 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한 사람에 대한 존엄성, 그 존엄성을 회복시키려고 이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의 존엄성을 회복시키기, 그 일, 거기에 우리가 부름받은 사람들이니까 용서와 회복을 통해서 사람의 존엄성을 정말 우리가 회복시키고요, 비판과 정죄 이전에, 비판과 정죄를 하기 전에 용서와 회복, 이 받아들임이 우선된다는 것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일이냐면 오늘 세 번째 비유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길을 떠난 이 방탕한 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재산을 갖고 있는가 다 잃어버리고 흥청망청 다 쓰고 난 뒤에 의지할 돈도 다 없고 거할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제대로 입을 옷도 없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 신분을 보면 원래 자유인이었는데, 원래 그 사람 자유인이었잖아요. 주인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이방인 그 집에 가서 종처럼 거지처럼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래 누렸던 신분도 망각하게 됩니다. 나 이제 집에 돌아가도 나 아버지 아들 안 할 거예요. 못 할 거예요. 아들이 아니라 생각하는 거예요. 종이라 생각하는 거지. 나 종처럼 살게요. 여러분, 자기가 의지했던 욕망에 따라 살아서 내가 이것이라면 나의 인생을 평안과 안전을 줄 것이라 생각했던 돈이 없고 보니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정체성도 없어지고요. 정체성이 없어지고 난 뒤에 그 사람의 신분도 사라지고 사회적인 지위도 없어지고, 그리고 그 마음의 깊은 곳에 어둠만 남아가지고 자기가 누구인지 잃어버리고 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혹은 알았지만 정확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이 모습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정체성 알지 못하기 때문에 늘 짓눌려 있어요. 어둠이 그냥 그 사람 삶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거를 회복시켜 주라고 하는 겁니다. 그 존엄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하신 일을 생각해 보세요. 그 잃어버린 아들 오자마자 가서 그냥 껴안고 그 다음에 신분부터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신분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깨끗한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우게 하고 신발을 가리키고 하면서, 원래 네가 거지도 아니고 이방인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원래 내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신분을 먼저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신분을 회복시켜 주면 깨졌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처음에 아버지한테 돈 요구하면서 떠나가면서 어떤 일이 발생했겠어요? 아버지의 관계 깨졌겠죠. 그리고 자기 첫 번째 형하고 관계가 좋았겠습니까? 당연히 관계가 깨졌죠. 거기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평판이 다 깨져 있는 상태인데, 모든 관계가 깨져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먼저 너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면 그것이 하나하나 회복이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체성을 먼저 회복시켜 주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 정체성이 회복되면 그 다음에 뭐가 생깁니까? 아까는 밑바닥까지 끝까지 가가지고 자기의 삶이, 미래가 소망이 없잖아요. 근데 그 삶에 대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살아갈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dignity를 restore the dignity of each person. 각 영혼의 여러분 존엄성을 그래서 회복시키는 게 너무너무 소중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길 정말 바라요. 멋지지 않습니까? 진짜 여러분 감동이 없네. 이 한 영혼을 그렇게 회복시킨다는 게 엄청난 일인데,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그 기쁨이 있는 거잖아요. 자녀를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자녀가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주는 게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한 영혼, 인디비주얼로 키워주는 인디펜던스한 존재로 정말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존엄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살도록 키워주는 게 우리가 부모가 자녀에게 해줄 마땅한 도리잖아요.
예, 그거잖아요. 그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신 거고, 여러분 그거를 깨달은 만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뭐냐면요, 정말 필요한 것도 뭐냐면 한 영혼을 그렇게 축제의 자리를 이끌기 위해서 필요한 건 기다려주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 되게 힘듭니다. 왜 힘드냐면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 배움의 폭, 받아들이고 성장하는 폭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기다리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다른 사람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제가 언제 내 말을 이해하려나, 기다리는 것도 힘들고요. 예, 성장을 기다리는 게 너무너무 힘듭니다. 특별히 자녀를 둔 부모가 자녀를 정말 사랑하면서 인내한다는 것, 이거만큼 힘든 게 없습니다. 예, 근데 이거 부모는 다 아니까, 자녀가 어떻게 걸어갈 때 줄 알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확 이렇게 끌고 갔으면 좋겠는데, 얘는 뭐 아직 가본 길이 아니니까요. 이 부모들, 이 부모의 마음만 타는 거죠. 자녀들은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대치를 아이들에게 적용하려고 하지 말고, 아이들이 정말 지금 뭐가 필요한가, 내 기대치가 아니라 아이들이 요구하는 거, 아이들이 지금 필요한 거, 그걸 위해서 인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인내하는 수밖에 없죠. 우리 하늘 아버지가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기다려 주세요. 안 기다렸어 봐요. 여러분 살아 있으시겠나? 지금 여기에 앉아 있지도 못하죠. 저는 제 인생을 잘 알기 때문에 제가 볼 때마다 하나님 정말 열심히 기다려 주시는구나.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 주신 거 우리가 경험했으면 우리 다른 사람을 위해서 경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부 안의 관계 가운데, 또 부모와 자녀들 관계 가운데, 친구들 관계 가운데, 친구들도 다 똑같은 뭐 8학년, 9학년 똑같은 클래스라고 하지만 다 배움의 단계도 다르고 이해의 폭도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기다려야 됩니다. 성도들 사이에서도 다 다른 거예요. 기다려야 돼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못 기다렸어요. 자기는 거룩하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야지, 못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은 한 영혼을 아버지의 축제로, 그리고 그 잔치로 인도하는 여러분 삶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목표가 단지 바르게 살기, 거룩하게 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들어온 걸로 만족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사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삶에 대한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삶은 그래서 축제여야 돼요. 삶은 축제입니다. 물론 우리 삶 안에 어려움이 있죠. 희노애락이 다 담겨 있습니다. 왜 없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은 계속돼야 되고요, 삶은 축제여야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삶이 축제여야 됩니까? 왜 삶이 축제일 수밖에 없지요? 우리의 삶은 축복으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의 입장에서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니까 더 이상 죄인으로 살아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비록 흠이 있고 좀 잘못 있고 좀 늦어지고 다른 사람보다 깨달음도 늦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열정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그런 나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죄인이 아니라 나를 의인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삶은 축제인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삶이 힘들다고 해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삶 힘든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축제의 기쁨을 발견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죠.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 가운데에서 그러한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축제의 의미는 우리처럼 먹고 마시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구약에서 축제의 원래 의미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뉘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참여하지 못한 언약 백성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축제에서는 뭐가 있습니까? 번제가 있고 화목제가 드려지면서 우리의 죄가 씻음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축제인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즐기는 것이 축제입니다. 그러니까 축제, 여러분 삶이 축제여야 돼요. 내 죄가 사함받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졌구나, 이거를 매일마다 느끼고 살아가는 게 축제예요. 여러분 삶에서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배척받기도 하고 배제당하기도 하고 익스클루시브를 계속 당하기도 하고 아도니스처럼
넌 나하고 상관없는 타자야 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죠. 그럴 때마다 어디로 돌아갑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계시는 데 가서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원래 나는 인클루시브한 사람이다. 나는 원래 하나님께 배척받은 사람이 아니라 받아들여진 사람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헨리 나우에는 사람이 이 누가복음 15장 이 파트를 주석을 하면서 이 뭐라고 했냐면요, 세상의 소리를 듣지 마십시오. 세상의 소리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치를 계속해서 증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증명되지 못한 그 모습이 있다면 당신들은 세상에서 배척당하고 버림받습니다. 세상의 소리는 그겁니다. 여러분의 가치를 계속 증명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의 소리는 너희는 증명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헨리 나우에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계속해서 내 존재 가치를 증명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오면 내 존재 가치를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내 존재에 대한 가치를 이미 다 증명해 놓으시고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뭐하라? 하나님과 함께 축제 가운데 기쁨을 누려라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사명의 목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이번에 한 주간의 목표는 한 사람을 축제의 자리로 여러분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축제의 자리로 오기 위해서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그리고 그의 존엄성을 회복시켜주고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맞다, 야, 너 보니까 정말 네가 정말 축제 가운데 살아가는 나의 기쁨을 같이 누리는 사람이 맞구나. 그리고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 어떤 부르심으로 그리고 이 부르심 가운데 얼마나 기쁨이 있는지 정말 이 찬양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우리 고백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내가 영영 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달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손들고 지금 찬양해.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승리하신 주를 찬양해.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의롭게 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교회의 하나된 몸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교회의 덕을 세우도록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 감화하심이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이제는 율법의 외적인 기준으로 사람들을 배척하고 정죄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은혜의 문을 열어주며 이해하고 기다리고 용서하며 포용하며 하나님의 축제의 자리로 이끌고 같이 기쁨을 누리며 살길 원하는 모든 주의 몸된 성도들과 스테이트 칼리지 한인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